스바냐서 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에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행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는 사는 자들이, 그렛 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에 우막과 양떼구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족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묵을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한다. 그러므로 나는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교회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진노 중에 구원을 받으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동차 사고로 차가 폐차가 된 게 한 4차례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 어거스타에서 도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스톱사인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쾅 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또 그 차가 폐차가 됐는데, 다행히 식구들이 다 탔지만 하나도 다치지를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로다가는 여기 워싱턴에서 7,100번 그 겨울철에 빙판길에 운행을 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몇 번이 어떻게 굴르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뒤틀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그 차가 역시 또 폐차가 됐는데, 저희 식구들은 참 또 그렇게 별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또 사고, 거기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제가 들이받아가지고서 이게 또 폐차가 됐는데, 또 저는 또 다행히 아무런 그런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나온 것, 참 감사한 거고,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갔다 오다가 뒷차에 받쳐가지고서 그 차가 또 폐차가 됐는데, 또 집사람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서 만난 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화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전에 그렇게 폐차된 그 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화를 만난 중에도 오히려 더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있습니까? 코비드-19으로
무려 벌써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120만 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했습니까? 캘리포니아 산불 무려 8,300번의 산불이 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412만 에이커의 산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요. 무려 8,687채의 가옥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화를 당한 거지요. 그런데다 포도농장 다 불에 타버렸으니 무엇으로 세일을 할 수가 있을 건지 참 큰 화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제 터키 그리스에서는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오늘까지 51명이 죽고 900여 명이 다치는 그런 큰 일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못하는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화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화, 어마어마하게 이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서 그냥 홍수를 내리시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노아 가족 외에 다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또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가정은 이 사람들만 겨우 살고 모조리 다 유황불에 큰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내려주시는 화, 이것 만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경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노와 진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진노와 경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이방 민족이 화를 당하는 그것을 먼저 예를 드신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방 족속들 블레셋의 가사 이거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스글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빈 것 같이 황폐한 도성이 될 것이라 하고요. 에글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없어져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큰 화입니까?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예레미야 47장에도 예언이 되었는데 왜 이런 화를 당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아주 참 특별히 이방민족 이스라엘 끈질기게 괴롭히고 우상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거만을 떨고 하나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화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일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과 이후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큰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아예 다 버리시고 유다 백성도 버리고 다 외면하고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을 섬기겠다고 지은 성전까지 다 버려가면서 이런 진노를 퍼부으시겠다고 하시느냐?
그 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로 망하는 도성, 반역하는 도성, 억압이나 일 삼는 도성,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도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노하셔서 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적인 얘기 같지만 이 스바냐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죄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도성의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는 배고프면 엄청나게 그 먹일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으르렁거려 가지고서 온 평야가 다 그대로 위험과 불안에 떨지요. 배고프면 으르렁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선정을 베풀어야 될 텐데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도리어 백성들을 뜯어먹는 이지 같은 사람들, 사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재판관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이기 때와 같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리 때가 더 무섭습니다. 이건 뭐 한쪽 공격하면 한쪽에서 후퇴하고 한쪽 후퇴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자가 잡은 먹이를 그렇게 물어뜯고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리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그 사자 먹이감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지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자기를 위해서 물러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 공의로 재판을 하고 불의를 멀리해야 될 텐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재판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처럼 저 죄인들에게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나, 물어뜯을 것이 뭐 있겠나, 그래가면서 재판한다고 하니 이게 재판관이냐 그런 얘기지. 심지어 세 번째로 예언자들은 거만해서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리라 하면 그렇게 전해야 되고 죽을 것이다 하면 그렇게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속고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실천하고 본을 보일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닌 엉뚱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환전상을 큰 데 찍고 거기 있는 양떼, 소떼들 다 몰아내고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자들을 해가면서 예수님 닮지 않게 엄청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이 다 더러워졌느냐? 이게 다 제사장들이 원인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면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서 구원해낼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여라,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들 모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냥 너희들이 산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개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악한 도성,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더러운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도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도 구원받는 백성, 건짐을 받을 백성, 화를 피할 수 있는 백성,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게 진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피할 수 있는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그저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지 다른 게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성경에 제일 겸손하다고 제일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한 사람이 있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때마다 은혜를 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또 무럽다고 원망하고 이러니까는 모세도 아마 마음이 지쳤던 모양 같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던지 반석을 쳐가면서 이 백성들아, 물을 내기는 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지 않은 그런 죄를 범치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땅 아래서 뭐예요?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해가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는 이 우상숭배는 못된 것들아 해가면서 레위 지파한테 칼을 차라고 하더니만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춘 백성들 다 죽입니다.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은 거거든요. 다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는 비록 3,000명을 그렇게 죽여서 우상숭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죽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라 한다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실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물론 이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서운 죄인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너무 자기 고집이 확실했던 것이 봅니다. 그리고 노후의 여인을 취하는 좋지 못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보시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 말고는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지 못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다 꺾고, 자기 고집 꺾고, 자기 내려놓고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일이라든지 행로를 정하는 일이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또 자기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없어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도 숨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찾습니까? 애 잃어버린 엄마는요, 애를 찾도록 찾습니다. 공원에서 애를 잊어버렸든지, 교회 나와서 유치부에 애를 맡겼는지, 아유, 교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얼마나 울면서 우리 애기 어떻게 했느냐고, 나중에는 그 애가 그저 살짝 빠져나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을 나왔다가 경찰에 신고돼서 파출소에 그렇게 맡겨져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얼마나 울면서 찾는지. 왜요?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이 부모는 자식의 사랑, 이걸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됐다, 잊어버렸다, 길을 잃었다 찾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을 찾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지만요, 미워하는 사람, 약속 믿지 않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부담을 느끼는 사람, 빛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요렇게 저렇게 피하는 사람, 빚쟁이는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 지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야 이로울 곳이 없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성전입니다. 쓸모없는 성전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 열왕기하 23장에 볼 것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들어가 있고 하늘의 별을 섬기고 만드는 그런 우상 기구들이 다 놓여 있고 별별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남창들이 거하는 장수도 있고 여러 산당에도 이런 우상들로 꽉 들어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꽉 들어 차 있는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들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성전을 어떻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준히 여겨라, 그 뜻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또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당하는 데서 피할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천만인이 다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건 아닌 겁니다. 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사람 보기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올바로 살고 잘 살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옳은 삶이고 잘 사는 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귀인들, 왕의 왕손들만 입는 그런 옷인데, 이 11 형제 중에 요셉만 그걸 입었어요.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지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진받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구덩이에 던져진 미움받는 것보다 더 노예에다가 또 하락을 했지요. 그 노예에서 또 그 장군의 부인의 음모를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돼가지고서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또 낮아지지요. 거기서 꿈을 꾼 그런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해몽받은 신하는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요셉의 30년간의 생애는 아버지 사랑 풍성한 데서부터 내려가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무슨 총리 될 가능성이 있고 무슨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있고 무슨 일어날 가망성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꿈도 꿀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일생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저 바닷가 모래를 받아, 저 하늘의 별을 받아, 그래가면서 용기도 주고 믿음 다시 소생시켜줬지만 요셉한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맨 밑바닥 인생에서 올라가서 총리까지 되었을까? 반전에 반전을 계속합니다. 꿈 해석의 능력을 크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니까는
본국인들도 받지 못한 엄청난 지위를 올라갑니다. 풍년과 가뭄 이거 거치면서 이제는 총리라고 하는 대해국의 왕 다음가는 권세자가 됩니다. 온 가족을 또 애국으로 불러들여서 가장 좋은 땅을 주는 참 놀라운 그런 신병으로다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잘 사는 요셉이라고 보고 그 요셉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요셉이 잘 된 것은 어떤 거냐? 아무리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밑바닥 인생의 죄수의 신분, 종의 신분은 그런 신분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지. 또 총리로서 모든 것 다, 아니 백성들로부터 다 마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마음 다 샀습니다. 얼마나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냐고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 산 것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은 비굴해지기 쉽고 속히 부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잘되고 높아지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주먹의 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빌어줄 은혜를 다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까지도 지읍니다. 하나님 널리하기 쉽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적게 여기는 죄를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겠다고. 잠언 30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누가 주님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죽기 한 것을 봅니다. 세상의 장래이든 우리 개인의 장래이든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할 때가 옵니다. 화의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화를 당하는 일은 역시 죄값으로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이때 구원받아야 정말 옳게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 지금부터 벌써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높이고 예수님을 뜻에 구하는 그런 옳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은 장차 구원의 역사와 함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은 물론이고 장차의 때에도 분명히 화를 면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왜 그런 환난의 때에도 이렇게 옳은 길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화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격렬히 분노하시는 그런 때에 당하는 화는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가 있는 때라도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낮추고 죽여서 주의 뜻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악한 날에 다 구원받는 신령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